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또 오늘 이 2부 시간에 공부해야 할 이 깨어있는 이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똑같이 그렇게 그 물결 따라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나열해 놓고 보니까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디에다 조항을 쭉 적어놔서 1조, 2조, 3조 해서 뭐 그렇게 뭐 잠깐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글에 나온 대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무슨 십계명. 그래서 뭐 부부 십계명, 또 부모와 자식의 무슨 십계명 해서 뭐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거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뭐 변화 없어요. 그건 그거고 삶은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소용없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 얘기를 써놨다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 가지고도 요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깨어있는 자의 일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시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치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아하는 것 취하고 악한 모양으로 버리는 이것은 무슨 조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보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허걱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외를 두는 것이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여백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이라고 하면 그냥 100%이 얘기예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는 100%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뻐하고 완벽하게 기도하고 완벽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너희의 거룩함이고 하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요 세 가지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 효과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말씀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받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이러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거는 뭐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기뻐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만한 거리를 찾아요. 저는 그게 쉽더라고요. 기뻐할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뻐한 거 반대가 되면, 반대 상황이 되면 기뻐할 걸 찾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보면 저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야,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닌데, 야, 이건 걱정스럽다. 그런데 기뻐할 일을 찾아보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은행에 빚을 끌어다 쓴 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문자를 받았어요. 그거 보면 아이고야 이게 뭐야 이럴 정도.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뻐해? 야 이거 걱정해야 될 거리인데 기뻐할 걸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요렇게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걸 기뻐하지 못했다. 여지까지. 너무나도 평범하게 받아들였다. 반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기뻐할 거리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러면 생각보다 기뻐할 게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를 막 어떻게 한다라고 형식화하지 말고 늘 연결된 상태를 끊지 않는 거죠.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키면 부팅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신형 컴퓨터라도 시간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를 거의 끄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요. 옛날 같으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냥 둡니다. 그냥. 계속 24시간 거의 켜놓고 둬요.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알림 메시지가 오고 또 뭐 이메일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끔 돼요. 그리고서 그냥 살짝 활성화만 시키면 그 연결됐던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계속 그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뭐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처럼 아니면 여러분의 휴대폰처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의 전화기는 필요에 따라서 온오프 버튼이 없잖아요. 그냥 켜져 있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하고 또 여러분의 노트북은 대부분 또 태블릿은 대부분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서 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항상 로그 온 돼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로그온이 돼 있으면 이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같이 이 상황을 똑같이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전화를 같이 들은 것처럼 또 그 상황에서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같이 겪은 것처럼 그 상황에서 나만 뿔쑥 이게 아니라 같이 그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만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증명되냐면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단말기가 꺼져 있으면 뭐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실감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서 교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제정신이 드느냐면은 그러니까 한 대 그냥 정말 그냥 귀싸대기를 맞은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 탁 될 때 그때 내 전화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니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쯤이나 돼서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도 한참 앉아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면 이거는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 나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혼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잘났다고 다니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로 된 말과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로그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실수를 해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내 본능이 그냥 말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오거나 그냥 그 분별로 그냥 난 이거 싫어 이거 좋아 이렇게 해서 탁 나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연결돼 있으면 아 이거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고. 이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거 또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빨라요. 저 아담 무슨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이게 제정신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한 일이 자기가 옷에 입고 어떻게 했어요? 쥐구멍 찾아 들어갔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를 때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해 절로 겨들어가 가지고서 안 나오고 어딨나 막 하나님이 못 찾아 그거 숨바꼭질을 왜 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리라 그랬으니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항상 거기서 소꿉장난을 해야지. 그래야 해법이 나오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감사할 거, 기뻐할 거 꽤 있어. 그리고 기도해라. 왜냐면 그분이 모르는 일이 아니니까. 네 잘한 것, 네 못한 것, 네 애석한 상황인 것, 네 잘난 것 모르는 게 아니니까. 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냐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신 차려라. 푹 잠에 골아 떨어지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있고 근신해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막 깨어있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며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러가지고 안 돼요. 그거 아니라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할 거리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뻐할 게 이런 거네. 그러고서 뭔가를 발견을 해요. 뭔가를 이렇게 탁 발견을 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왔던 많은 것들이 상쇄가 돼버려요. 이거를 예를 들어야 되나? 예를 드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은데, 가끔 추석, 이렇게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늘 화상통화하던 애들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빠도. 엄마는 어쩔지 몰라. 근데 아빠도 가끔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 같은 놈들, 야생말 같은 놈들인데도 그거 뭐 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뭐 모든 게 다 욕구가 충족되겠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며칠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가끔은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걸 뭐 데리고 있었으면 좋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0.1 정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녀석들이 잘 있어주네. 목회자로서요, 자녀들이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협조해 주는 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잘 지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너무 잘나서 튀어 오를 필요도 없고요. 너무 못나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할 거리가 많다. 그러니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니까. 아, 하나님이 잘 데리고 있구나. 기뻐할 일이더라고요. 내가 애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혼자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흐트러지거나 이런 거는 물론 뭐 안 보이니까 제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우리 다 길러봤잖아요, 애들. 제가 어떻게 애들을 컨트롤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기도 하고 가끔 쥐어받기도 하고 토닥토닥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들도 지들 나름대로 그 삶을 잘 거기서 지켜내는구나. 기뻐할 일이더라고요. 뭐 내가 끌어가 앉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이 내게 인풋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을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있지만 묵하고 나오는 건 있지만 나름대로 영리하다고 판단되는 건 있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걸 내가 조금 나를 조금 유보하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는. 옆에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범사에 감사해라. 실수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2번 실수는 안 할 거잖아요. 2번 실수하면 그거는 문제예요.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진짜. 근데 한 번 실수는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화답을 해야 되냐면 2번 그 짓을 하면 안 돼. 한 번 딱 그랬으면 2번은 그러면 안 돼. 그 범사에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거든지. 그 애들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하니까 이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은 항상 우리 옆에서 그냥 귀를 시끄럽게 하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외도토리로 떨어져서 그냥 하나 있어 가니까 있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아하, 이게 이게 또 귀가 시끄러운 게 차라리 낫겠다. 예? 아프니까 기도해갖고 뭐 하는 것보단 차라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혈기 충천해가지고서 지들끼리 막 그러는 게 낫겠다. 감사한 일이다. 이거 이런 일 한 번 없으면 우리가 또 다 느끼겠는가. 잘못하면 요양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뭐 목사님 너무 간단하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이 풀어집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을 이렇게 꺼버리듯이 이렇게 싹 쓸어버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냥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찾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건 어디로 끝났어요? 예수님 때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그 아들을 증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냐? 2가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하고 일하시는 분. 그 내가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아이고 어디 뭐 부족한 점 다 있죠. 그러니까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성령님을 따라서 팔이라도 한번 뻗어보고 다리라도 한번 뻗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온통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가 무슨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냐?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길 원하는 성령님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의 교제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모임이라니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법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냥 애매모 그러면은 안 돼. 성령님을 이렇게 소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냥 모르는 척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죠. 그분 시대인데, 그분에게 맡겨진 시대인데,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다 주관하시는 시대인데 그분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예언이라는 게 이제 언어의 한계가 그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당신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주식이 올라갈 거예요, 낮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예언은 예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거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 대한 비전을 주고 땡겨온다고요. 콜링을 할 때. 우리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러면 그냥 아무런 뭐가 없는데 그냥 돌아서서 다가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다가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세요. 어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나 있는가? 그게 제대로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릴 법할 때 다시 상기시켜 준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어디 그랬겠어요? 다 그랬죠. 성령님은 다 개별이니까. 그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돼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멸시치 마라. 아이고 나는 그런 멸시한다는 건 뭐야? 아유 웃기고 있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없으인 여깁니다. 이럽니다. 우리는 나이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한시라도 젊었을 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아이고 이제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맞아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조금 건강할 때 더 주님 일 했어야죠. 지금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요. 그것도 맞아요. 이보다 더 있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모든 게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못합니다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내일이면 오늘보다 못할 거라고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지나면 더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지나면 더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강 곡선이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콜링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비전은 그냥 들고 계시다는 얘기.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목적은 이만한 데 있었는데 그걸 깎아먹는 건 누구냐면 우리가 깎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뭐하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능력이 여러 가지 것이 떨어지면서 반경이 좁아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그래도 그냥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치워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끝난 인생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향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비전인지 그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님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거를 아이고야 뭐 나는 이제는 못해요. 뭐 여자라서 못해요. 뭐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아프니까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쪽은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건 아예 머릿속에 둘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무미건조하다 싶어요. 인간으로서. 인성이 있잖아요. 사람 인성이. 인성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감성이 90%잖아요. 지성보다도 감성 90%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거가 거의 없고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 중심. 여기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걸 찾아도 이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껴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성령님 뭐 말하나 마나 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은 없고요. 다 하나님만 그 안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야 진짜 건조하다. 저 무슨 재미로 살까? 저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이네.
뭐 가지고 청량제 역할을 할 만한 게 삶의 시너지를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의 자녀. 그러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인 너희들은 이제는 낮의 아들이야. 그리고 빛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빛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움에, 그러니까 그늘져 있던 데에서, 깜깜한 그늘져 있던 데에서 환한 곳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저거 다시 쳐다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여기가 근거지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빛의 자녀로 사는 이런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이고 또 건조해 보이고 삶에 있어서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뭔 재미로 사냐 이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자, 다시 제가 이제 설교에 처음 여러분께 드렸던 대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그래도 나름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또 나름 이해할 만한 식자층들이 바울의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어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탄이 절대 가만 안 있고 지역을 혼란스럽게 배후조종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수모를 당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저기서 제대로 심겨졌는가 하는 걱정이 더 컸죠. 그러다가 디모데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이 복음 전한 것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뭔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기특한 치고 그러면서 정말로 도움될 만한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삶이 구분된 사람도 돼야 되고 또 종말론적인 사람도 돼야 되고 다 얘기했지만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라고 추정되는 얘기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뭐랄까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잠자는 사람들처럼 그냥 삶 속에서 평안하게 서로 뒤엉켜서 이리 어울렁 해가면서 사는 이런 삶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다 듣고 나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정말 완벽하게 떨어져 나온 자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쉬워 보이지 않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죠. 담배 골초가 이 담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술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이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다 생략돼 있지만 제가 이 바울이 얘기한 이 편지 가운데서 그러는 거, 이제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뭘로? 어두움에서 있던 아들에서 이제는 빛의, 밤의 자녀에서 이제는 낮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거 하나를 명심합시다. 교회 나오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생각의 옵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삶에 있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못 하는데 미련이 없어요. 이게 옵션이라고 제가 말하는 옵션. 제가 말하는 옵션은 그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도하다 못해도 되고, 다음번에 또 해도 되고, 이게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뭐가 바뀐 상태냐면 판이 바뀌어버린 상태예요. 예전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의 나를 들여다보고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하고 여기를 계속 지향하고 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걸 참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이. 간음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볼 땐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고요. 신분상으로 볼 땐 종으로서, 어둠의 종으로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네 마음은 자꾸 여길 들여다보고 있는 거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똑같이 그러고 산다면 이거는 더 맞을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말씀 따라서 사는 게 그냥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연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신약인 우리는 거듭나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현저히 욕보이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다시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기뻐할 거리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애초에 꿈도 꾸지 마라. 애초에 꿈도 꾸지 마라. 그건 꿈도 꾸지 마라.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썼어요. 너무 아주 많이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감사와 더불어 그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아요. 칭찬하면서 썼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인, 바울이 원하는 진정한 데살로니가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